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어제 특별히 이번 인도네시아 해외 선교를 위한 1일 찻집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분들께서 수고하시고 또 귀한 또 손길로 섬겨주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작은아마 좀 위로를 드리고자 박수로 함께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 주방팀 또 봉사팀 또 하루 종일 너무나 수고 많으셔갖고,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게 또 귀한 또 큰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 사실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가 읽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요,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나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집안에서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고 또 다른 아들은 멀리 떠나갑니다. 한 가정 안에 성적인 문제, 미움, 침묵, 복수, 살인, 도망, 슬픔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다윗을 완벽한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실성과 또한 인간 중에 완벽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성경은 왕이 된 이후 다윗의 죄와 실패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지 압살롬이 나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다윗의 성적인 죄와 살인을 그 아들들이 그대로 모방했고요, 또한 죄를 제때 다루지 않을 때 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침묵이 어떻게 복수가 되는지 보여주고요, 더욱이 사무엘하 13장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장에서 등장하는 죄를 지은 인물들의 특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여호와의 계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죄를 덮어두면 사라지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져오면 죄의 사실은 끊긴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실경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가지라 한지라. 23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론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라고 나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요. 1년에 한 번 하는 일입니다. 또한 잔치였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일종의 추수라고 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 일은 몇 주에 걸쳐 고된 노동 이후에 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만 2년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후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은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이복형 암논에 대한 미움을 안으로 간직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년이란 긴 기간 동안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았던 압살롬의 그러한 행동을 볼 때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을요 욕보인 사건 이후 바로 양털 깎는 행사에 부른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양털 깎는 일에 부르게 됩니다. 그동안 압살롬은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완전히 계획적인 고의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또 고의적 살인이었다는 증거는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양털 깎는 행사에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절하면 왕 대신에 왕세자인 암논을 보내달라 할 것을 미리 계산했던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암논을 초청했다면요, 다윗은 그 둘 사이에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29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다윗이 거절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 암논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압살롬의 고도의 수작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요 누이 다말의 원수를 갚기 위해 2년 동안 세웠던 계획했던 대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물론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모욕한 것은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역시 작지 않은 죄였습니다. 철저히 계획하여 죽인 압살롬의 잔인함은 율법과 말씀에도 어긋나고
인륜적으로도 큰 죄였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원수 갚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어기고 또 결국은 비극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살인이 계획대로 수행되자 근처에 있던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쳐 나온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과장된 소문이 다윗에게 도달합니다. 압살롬이 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이제 다윗이 왕조를 물려줄 아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왕조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 통렬한 소식에 다윗과 그의 조정 신하들은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32절에 한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누구입니까? 암논에게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부를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을 가까이서 보았고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32절에 요나답은 젊은 왕자들이 다 죽지 않았다.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내가 아는데 2년 전부터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암논을 살해한 사건이 다말에 대한 복수라는 사실과 암논을 제외한 다른 왕자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압살롬이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핑계로 왕위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다 살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답은 암논만 죽었고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고 나머지 왕자는 죽지 않았으니 너무 심려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도 장차 장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잃은 다윗에게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맏아들이 형제에게 살해되었기에 옷을 찢고 땅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암논만 죽었으니 심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과연 적절한 조언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심히 간교한 자라 묘사한 요나답의 이런 말과 행동은 결국 이 모든 비극이 요나답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암논이 압살롬에게 살해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말렸어야 할 것입니다. 암논이 양털 깎는 행사에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요나답이 고의로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그냥 방관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요나답이 만약 이 사건까지 관여했더라면 다윗은요 요나답에게 첫째 아들을 잃고 딸이 욕보이게 되었으며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위를 위해 이기적인 조언과 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답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마지막 단락 37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솔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요 곧바로 자신의 외할아버지 나라 그술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은 그의 할아버지 나라가 힘은 약하지만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다윗은요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장남 암논이 죽었으니 참으로 많이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 자신의 범죄 밧세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이나 압살롬의 계획살이는 여러모로 다윗으로 하여금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단을 통해 전해진 칼의 역사의 연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더더욱 슬펐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술에서 3년 동안 도피했습니다. 다윗 역시 압살롬을 못 본 지 3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전에 압살롬은 여동생이 욕보이는 사건을 당한 후 2년이란 시간 동안 미움과 복수의 기간을 가졌고 결국 지옥과 같은 시간 동안 복수의 괴물로 탄생하게 되었지만 다윗은요 이와는 다르게 3년이란 기간이 지옥의 시간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서 찢어진 상처가 아무는 기간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39절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복수가 아닌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암논은 이미 죽고 이제 어쩔 수 없으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이 고착화가 된 것이 아닌 그 슬픔이 점차 희미해지고 자연스럽게 암논에 대한 생각도 흘러가게 놓아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가슴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흘러가도록 내보내야 합니다. 붙잡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시간과 함께 흘려보냈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을 어쩔 보면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온 집안에 큰 후폭풍이 되었고 다윗은 이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명심할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다루지 않는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더 깊은 폭풍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더 깊은 폭풍이다. 오늘 본문 23절을요 다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이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압살롬은 즉흥적으로 암논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만 2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만 2년 동안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품었습니다. 만 2년 동안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미움이 숙성되었습니다. 암논은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다말의 인생은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형제 압살롬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그 일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심히 노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딸의 고통과 아들들의 죄 앞에서 화만 내고 끝냈으며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고통받은 딸의 아픔을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항상 의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어떤 분노는요, 단지 감정의 폭발일 뿐입니다. 다윗은 화를 냈지만 정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 아파했지만 딸 다말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재판을 해야 했고, 보호해야 했고, 죄를 죄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압살롬도 침묵했습니다. 22절은 압살롬이 암몬에게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화해가 아니었고 미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회개 없는 시간은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가 원한이 되고 원한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살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죄를 다루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물론 모든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침묵하는 그것은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죄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해 책망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방식을 자기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죄를 다루셨지만 다윗은요, 암논의 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다윗은 자녀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죄를 덮어두는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다루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없는 정의갑은 복수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갑은 복수가 된다. 23절부터 27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양털 깎는 행사를, 잔치를 준비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와 같은 잔치의 시간입니다. 압살롬은 그 자리에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오라고 초청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압살롬은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의심합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다윗도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허락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 장면은요, 정말 치밀합니다. 압살롬은 분노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차갑게 보관했다가 정확한 순간에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암논이 절제하지 못한 정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면 압살롬은요, 반대로
절제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제력이 폭력과 살인을 성취하기 위한 냉랭한 인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압살롬의 행동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다말은 억울했습니다. 암논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정의의 집행자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압살롬을 의로운 재판관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누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지 않고 왕의 공적 질서를 세우지 않고 자기 미움을 정의처럼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무서움입니다. 복수는 처음에는 자기 정의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수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분노가 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제거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해결되었습니까? 다말이 회복되었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었습니까? 다윗의 집에 평화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암논의 죄는요, 압살롬의 죄를 낳았고, 압살롬의 죄는 다윗의 또 다른 고통을 낳았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피는 피를 부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된 말씀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후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다윗의 집안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죄를 방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하지만 죄를 내 손으로 갚으려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압살롬처럼 복수하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수의 칼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말씀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회개와 치유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은요, 악을 그냥 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의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압살롬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품고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죽이고 관계를 끊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심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칼은 정말 정의의 칼이냐, 아니면 상처 입은 자아의 복수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세 번째, 다윗의 고통스러운 유산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끊어진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고통스러운 유산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끊어진다. 29절 이후를 보면요,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입니다. 왕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립니다. 신하들도 옷을 찢습니다. 왕궁 전체가 통곡의 자리로 변합니다. 그때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요나답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 사건 이후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나답의 모습도 섬뜩합니다. 그는 앞서 암논에게 악한 꾀를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 곁에 서서 사건을 해석하는 자처럼 말합니다. 그는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한 암논이 죽는 과정에서 이제는 다윗의 편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죄 주변에는요 언제나 요나답 같은 간교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빠르고 영리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암논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다말은 이미 처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슬퍼합니다. 왕궁은 무너졌습니다. 38절은 말합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압살롬은요 3년 동안 집 밖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39절에서 압살롬을 향해 간절해집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는 위로를 받았지만 압살롬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14장을 보면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요 오랫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에서의 거처는 허락했지만 인격적인 포옹은 하지 않았고, 결국 압살롬이 느끼는 것은요 아버지의 거절이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은 또다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키웠고, 훗날 아버지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고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보냈고요, 다윗을 책망하셨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고 그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다윗은 그 은혜를 자기 아들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암논의 죄를 바르게 다루지 못했고 압살롬의 죄도 바르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의를 세우지 못했고, 그렇다고 은혜도 온전히 베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윗을 보며 인간 중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이렇게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가 할지라도, 리더라 할지라도 인간 중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인간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의 집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 못했습니다. 훗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 통곡은 소원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들을 대신하여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암논처럼 욕망에 무너졌을 때도, 압살롬처럼 미움과 복수에 사로잡혔을 때도, 다윗처럼 죄를 알고도 침묵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심판받았고 죄인은 용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복수의 사슬은 끊어지고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망만 주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본문은 우리를 십자가로 밀어붙입니다. 다윗의 집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침묵에 비극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압살롬의 복수가 죽음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다윗의 침묵이 있습니까? 알고도 말하지 않고 보았지만 책임지지 않고 화는 냈지만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압살롬의 미움이 있습니까? 상처를 오래 품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언젠가는 갚겠다라는 차가운 분노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요나답의 간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계산하고 사람을 이용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악한 길을 열어주는 세속적인 지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가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나단을 보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숨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마음속에 이어져 온 죄의 사슬이 있다면 당장 그리스도 앞에서 가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사슬, 미움의 사슬, 복수의 사슬, 외면의 사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죄를 보고도 침묵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처럼 상처를 미움과 복수로 키웠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나답처럼 하나님 없는 지혜로 사람을 이용하고 악한 길을 열었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죄를 정직하게 다루는 거룩함을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를 돌보는 사랑을 주옵소서.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분노가 복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침묵이 죄를 키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실패를 넘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안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참된 회복과 화해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정말로 죄가 정말로 남의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다윗과 암논과 요나단, 압살롬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정말로 내 안에 그런 악한 죄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죄를 너무나 안일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정말로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죄로부터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멸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어두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며 살지는 않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죄를 죄라고 말하고 또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루는 우리와 우리의 언약 공동체인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죄를 다룬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창피함을 주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고 주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말로 살리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정말로 권징이 살아있지만 또한 그 권징이 사랑으로 하는 권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의인인 양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